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했습니다. 이렇게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예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자로 와서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김대중 목사님과 더불어서 귀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저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뜻에 살아가시는 귀한 교회인 것을 알고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도 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한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번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이나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가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셨던 궁극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시도록 이끄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모든 세상이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돌보시며 관여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부어주심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나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동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려나가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큰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림, 큰 대작의 한편의 그림과 같은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큰 그림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을 이루는 작은 부분들의 에피소드들에는 우리 인생들이 각자가 그리고 있는 작은 그림들, 이 그림들이 함께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개성 있게 그리고 있는 그림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즉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의 역사가 그리고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모두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아주 대작의 그림 안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각자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개성 있게 그려가고 있는 이 그림의 에피소드들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거대한 그림 속에서도 잘 어우러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 큰 그림에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위대하고 창조적인 화가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그림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위대한 그림에 멋지게 어우러지는 각자 그림의 조각들, 각자의 에피소드를 멋지게 그려나가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삶 속에서 그리도록 요청받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위임받은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작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게 던져지는 그런 그림들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 큰 그림에 부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느냐의 여부는 그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나 특정한 인물들이나 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대작의 그림에는 위인들의 이야기만이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만물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특출한 사람이든 보통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과 같이 직접적인 전도나 선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전업을 하고 있는, 목회와 같은 일에 전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목사로, 선교사로도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왕으로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백부장으로도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많은 장인으로도 부르셨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영적 눈을 뜨게 해줬던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소명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영적 눈을 뜨게 해주었던 분입니다. 루터는 신부나 목사와 같은 사제들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두수선공,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은 사람들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또는 영주나 당시의 군주와 같은 그런 정치인들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자신의 글을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대단히 앞서가는 생각을 했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그냥 부엌에서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고 가족을 위해서 평일에 설거지를 하고 하는 그런 안악내의 일들도 수도원에서 아주 경건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수도사의 일들보다 어쩌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루터가 그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의 직업이든 어떤 형태의 일이든 하나님의 소명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어떤 직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인지 아닌지를 바라보는 관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특정 직업의 일을 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와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참으로 유대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위대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사울 왕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인생의 초반과 중반까지는 아주 멋지게 잘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1장 1절은 그의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은 그를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며 왕으로서 받았던 자신의 소명을 감당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 그가 받았던 소명을 멋지게 그의 인생을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의 개인적인 인생도 행복했지만 그가 왕으로서 다스렸던 모든 백성들도 평온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쉽지만 그의 말년은 또한 그렇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그의 말년에 관한 편치 않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화에 비기지 못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실 정도로 화려하게 성공한 솔로몬 왕은 아쉽게도 인생의 정점을 지나면서는 그의 성공에 취하고 쾌락에 빠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따라서 왕으로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그의 왕위는 쇠약해져 갔고, 그가 왕으로서 다스렸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분열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픔과 백성들의 고초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왕으로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했던 이 초심을 끝까지 잘 지켰더라면 이스라엘의 민족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큰 그림은 어떻게 다른 그림으로 그려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솔로몬이 받았던 하나님의 소명을 그는 어떻게 잘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또 어떤 점에서는 그가 어찌하여 그의 소명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그의 시작은 참 멋지게 잘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참 평탄치는 않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돌아가실 때쯤에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다윗 왕실에서는 말하자면 평화로운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한바탕 피바다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정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가 처음 이제는 왕이 되었을 쯤에도 그의 정적들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들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스라엘 왕국은 급작스럽게 너무나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에도 보니까 그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그의 과제를 그는 알았습니다. 처음 출애굽을 할 때 시작되었던 그 작은 인구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던 그 옛날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을 때에 그에게는 이제는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정적들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은 많았지만 그가 시작했을 때에 그의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서 작은 아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성서 주석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 솔로몬의 나이가 약 20살 정도 때에 그가 왕위를 이어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20살은 오늘날처럼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더 많은 나이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많은 원로들도 있었고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상황들을 본다면은 그의 나이로서는 많은 연륜과 아직 경륜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직도 분열된 신하들의 마음,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맡아야 했으니 이 젊은 시절에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두고 본다면은 그는 참 시작하기가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으로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대한 소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종종 우리는 출발점에서부터 부딪히는 난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위대한 소명을 주셨지만 출발점부터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솔로몬은 참 위대한 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산적한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그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들에 처한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그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애를 쓸 겁니다. 솔로몬의 경우라면 왕위의 개선과 관련해서 마음이 틀어져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을 잘 돌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 일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 전에 먼저 그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됐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자신이 아직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는 그동안에 함께 다윗의 왕과 더불어서 백성을 다스려왔던 백성들의 장로, 원로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자문을 받고 그들에게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가 생각했던 첫 번째의 과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나 열왕기상과 같은 성경의 기록들은 왕의 행적들, 왕들이 어디로 가서 뭘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첫 번째 행찬
곳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왕이 되거나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 어디로 먼저 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으로서 약 서북쪽으로 10km 정도에 떨어진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가 기브온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브온에는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은 솔로몬이 나중에 자신이 생애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었던, 온 마음을 다해서 지었던 성전의 그 전신으로서 천막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회막, 성막이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성막은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 성막 앞에는 모세가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브살렐이라고 하는 기술자를 통해서 만들었던 놋으로 만든 번제단, 놋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회막 앞에 있는 이 놋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브온으로 왔습니다. 기브온으로 와서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모든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솔로몬이 외쳤던 그 고백대로, 그는 모든 문제들과 산적해 있는 모든 어려움을 풀어가는 근본적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기브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달려갔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 그것들을 보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방식으로 빨리 풀고 싶습니다. 그런 조바심이 우리에게는 생깁니다. 그러나 그 조바심을 버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이렇게 기브온으로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말하자면은 솔로몬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자신의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반대하거나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 무리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그 지도자들을 이끌고 오로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 한 마리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당시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마리의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학자들이 추정에 따르면 이 1000번제를 드리는 데는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좋기 일주일은 걸렸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주일 내내 어떤 다른 것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광경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가서 자신의 온 힘과 정성을 온전히 다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입니다. 초기 솔로몬이 가졌던 이 자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서도 딴 곳에 마음을 두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온 마음을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그의 사랑은 온전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물론 그가 후에 그의 어려움들의 인생을 겪는 때를 보면은 마음이 달라지고 그의 자세가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다가와서는 이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초기의 어려움을 이렇게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모든 난관을 극복해서 이스라엘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삶과 왕으로서의 소명을 멋지게 수행한 후에 그가 맞이해야 했던 인생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와 섬김의 마음이 불행히도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성공해서 자만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이후에는 늘 성공하면서 실패를 모르고 어려움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는 말년에 이방의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는 이방 결혼을 금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급기야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의 우상을 숭게 했고, 또한 그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까지 지어주는 모습으로 변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었던 그 손으로 그는 산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향한 산당을 말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는 솔로몬 개인과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 임하는 불행한 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브온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마음을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소명을 다했던 인생이 끝날까지 다했더라면 솔로몬 개인으로나 이스라엘 왕국 전체로나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명을 향한 삶, 그 출발점도, 아니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근본적인 중심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일의 수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담들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그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의 출발점과 목표점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 이 중심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더구나 우리 일이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일이 자리들이 멋지게 잘 자리를 잡아가면서 성공한 것처럼 경험될 때에도 더욱더 우리는 이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울러서 자신의 구체적인 일과 사명에 대한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소명이란 말은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일을 하겠노라고 믿음을 가지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왕위에 앉아서 있는 것이나 이러한 모든 것이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고 계시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그런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로 왕이 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로 백성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그는 놓치지 않고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역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이 왕으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소명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주셨다면 그 의식들을 다시금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가정에서 맡고 계신 일,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여러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서 봉사하시고 하시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게 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으라고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에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심장도 있고 위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며 다양한 일들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이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신 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때로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도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그는 왕으로서의 일들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었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소명들을 하나하나 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소명의식은 그냥 뜨거운 그의 열정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소명의식에 대해서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음을 다해서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죠. 솔로몬아, 이렇게 귀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예배했는데 네가 내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해보라 라고 했더니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은 지혜 자체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했던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솔로몬에게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목적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혜를 간구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했던 것은 지혜를 간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는 것보다 왕으로서 할 일과 사명에 분명한 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만을 생각하고 달려갈 때에는 우리는 사리사욕에 빠지기도 쉽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작 소명의식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의 할 일에 대한 소명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월 10일자에 나온 기사였는데 강남에서 피부과 원장을 하시던 한 젊은 의사 선생님이 한센병 의사로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진모 선생님이라는 이 의사 선생님이 4년 전에는 피부과에서 모발 전문가 관련해서 피부과 원장으로 있었던 분이라고 한답니다. 그는 2대째 아버지를 따라서 피부과 의사로 계셨고 그렇게 잘하던 중에 자신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한센협회,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한센병들을 고치는 협회의 경남 진주 지부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구한다고 하는 그 연락을 하면서 자신에게 이를 도와줄 의사를 구해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아서 이런저런 수소문을 하면서 좋은 사람을 찾아봤지만은 잘 찾지를 못했답니다. 그래도 계속 연락이 오니까는 그 대답에 자기가 한번 가겠노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잠시 몇 달 쉴 생각으로 가보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가 가서는 그곳에서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소명을 느끼면서 여기가 정말 내가 피부과 의사로서 있어야 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곳에서 계속 이제는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국한센복지협회 부설 의원의 진료과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함께 인터뷰했던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 이제 좀 어렵지 않냐? 이제 웬만큼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자신의 원래 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그는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은 독실한 교인은 아니지만 교회를 갔다 올 때마다 내게는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웬만하면 네가 해라.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일하면서 아주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너는 이 세상에서 의사가 되더라도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그는 정작 이제는 그 일을 하면서 어머니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작지만 이 일을 수행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은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자신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가 참 귀했지만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면서 참 감동적인 면도 보았습니다. 어떤 댓글에 삶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댓글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댓글들에는 흔히 말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달 텐데 그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한 그 댓글에다가 좋아요가 500개, 600개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더구나 그 밑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어떤 분 댓글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실 거라는 말에 눈물이 납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런 댓글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쓴 댓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 환경을 한번 요즘 보십시오. 그런 곳에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댓글을 남겼고, 거기에도 수없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라는 댓글을 누른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삶이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참으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삶을 따라갔을 때에는 이렇게 멋진 삶을 그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힘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러하지만 우리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이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마음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솔로몬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길래 그는 온 백성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게 부족한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부족한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는 간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 외에도 부와 재물과 영광을 하나님은 그에게도 주셨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오늘 이 솔로몬의 자세처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사명과 우리 소명에서 부족함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 기쁨의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소명의 삶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구원의 목표를 향하여서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에 우리 각자에게 이 한 대목을 채우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주신 것에 따라서 우리도 이 멋진 그림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멋진 인생으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소명과 사명 속에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부족한 점들을 겸손히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멋지게 하나님이 이루시기가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향하여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오니 우리 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 하나하나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높이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모든 이들과 아름답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